제가 그 지난주에는 이제 특세 기간이었죠.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 이제 함께 하였는데요. 제가 그 전주에는 수요 예배를 아주 오랜만에 이제 거르는 주가 되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모르겠어요. 뭐 광고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광고할 만한 일이 아니라서요. 제가 이제 제대를 한 지 6년째가 되어서 예비군 6년 차 이제 훈련을 받고 오는 주였습니다. 이제 지지난주 한 2주 3주 되었는데요.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예비군 5년 차, 6년 차는 동원 훈련이라는 걸 받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4년 차까지는 동원 훈련을 받다가 5, 6년 차는 이제 그 동사무소에 가서 그냥 1년에 3번 가서 8시간씩 총 24시간 훈련을 받고 그냥 이제 군복 입고 갔다가 동사무소에서 그냥 거기 계신 분들이랑 인사하고 뒷산 한번 올라갔다 오고 사격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연초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동원 훈련 입소를 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난 예비군 제대한 지 벌써 6년이 되고 이제 부대에 들어가서 1박 2일 이렇게 잠을 잔다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를 부대로 들어오라고 하길래 제가 전화를 했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 내 이름이 김형우인데 6년 전에 동원 훈련 오라고 한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했더니 이제 그 상근 예비역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저는 방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방위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그 군인이 6년차 선배님은 동원훈련을 갈 리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봐줘요, 부탁할게요 했더니 제 이름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김형우하고 엔터를 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이제 병사가 이 탄식 섞인 소리를 내더라고요. 제가 왜요, 무슨 일이야 했더니 예비군 5년차 6년차 중에서 10%의 인원만 뽑아서 이제 동원 훈련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10%에 포함이 됐다고, 다녀오셔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무슨 전투력이 좋고 군생활을 굉장히 잘했던 상위 10%를 뽑아가는 거면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갈 텐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뽑는 것 같아요, 제가 뽑힌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동원 훈련을 갔다 오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6년 차라서 2박 3일 훈련을 하지 않고 1박 2일만 훈련을 받고 하루 먼저 나오면 되는 훈련 코스였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는 군생활을 굉장히, 이제 군생활 중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제대하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밌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군복 입고 또 총도 쏘고 그 이제 생활관 내무실에서 이제 병사들이랑 이제 또 제대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예비역들이랑 함께 1박 2일 지낼 생각을 하고 또 식판에 밥 먹을 생각하니까 괜히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 진짜 성실하게 훈련 잘 받고 와야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늦지 않게 이제 훈련소로 들어가서 입소를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게 힘들었냐면 모르겠어요. 이제 현역 때는 전혀 그런 줄 몰랐는데 시간이 이제 6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전투복 입는 것도 힘들고 그 군화를 신는 것도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고, 총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총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니고 철모도 쓰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근데 사실 제일 힘든 거는 어떤 그런 뭐 몸이 힘들고 그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몸이 힘들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일 제가 힘들게 느껴졌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군대를 제대하고 저 나름대로 어떤 삶의 그런 일정들을 계획을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일정들을 소화하고 하다 보니까 그 군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간섭되는 그런 통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막 6시에 깨워가지고 다 전투복 입히고 운동장에 모이라 그래가지고 막 함성지르라 그러고 갑자기 막 그런 거 시키고 하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그래 했었지 생각이 들면서도 자꾸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를 막 이렇게 뭔가 통제하려고 하고 억압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상관없이 자꾸 그 단체 생활에서의 간부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뜻대로 이끌어가려는 것들을 자꾸 받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른 것들보다도 물론 몸도 힘들고 그 막사 건물이 70년대인가 60년대 후반에 지은 건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한 방에서 한 20명 30명 이렇게 자는데 난방 시설이 없어가지고 자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게 침낭도 안 주고 모포 몇 장 덮고 이렇게 자는데 몸도 너무 힘들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것은 무언가 나에게 누군가가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뜻과 생각대로 내 삶을 간섭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제 부대에서 그렇게 이제 집을 하루 떠나서 이제 그냥 이런 뭐 제가 교회에서도 잠옷에서 몇 번 자고 그랬지만 부대에서 이렇게 하루를 자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 집에 대한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개척 초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몸도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게 힘들어졌어요. 이제 제가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집이 멀고 하다 보니까 밥때를 굉장히 걸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별로 중요한 줄 모르고 밥을 제때 챙겨 먹고 이렇게 반찬을 넣고 국을 넣고 밥을 먹는 게 중요한 줄 모르고 지내다가 빵 먹고 그냥 이제 학생들 만나서 그냥 피자 먹고 치킨 시켜 먹고 하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작년 말 올해 초에 들어서 굉장히 이제 경계가 되기 시작했는데 어제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제 동생이 지금 이제 부대에 있는데 8살 어린 동생이 이제 말년 휴가를 나와서 어제 집에 같이 있다가 오늘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이제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막내 아들이 군대를 갔다 휴가 나와서 이제 말년 휴가를 나와서 집에 이제 형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마음이 되게 뿌듯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몸이 좀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에서 집밥을 자꾸 해주시더라고요. 반찬 만들고 국 끓이고 막 밥 해가지고 저랑 동생은 엄마 괜찮아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먹을게요, 그냥 저희가 있는 거 차려 먹든지 그냥 시켜 먹든지 할게요 했는데 어머니는 굳이 이제 이제 힘든 몸으로 주방에 나오셔서 음식을 잔뜩 하셔가지고 이게 조그만 상에다 밥을 해서 방까지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은 그 반찬 넣고 국 넣고 밥을 먹는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이따가 대충 나가면서 그냥 빵 하나 먹어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숟가락으로 먹기 시작을 했죠.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반찬이랑 먹다 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야, 집밥이 진짜 이렇게 맛있구나, 정말 맛있구나. 동생한테도 안 먹겠다는 거 자꾸 깨워가지고 빨리 밥 먹으라고 같이 먹고 그랬는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해준 밥이, 엄마가 해준 밥이 단순히 그냥 배만 부르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느끼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마음을 배부르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29, 30 가까이 다 돼서 이제 느끼는 게, 전에는 어머니가 이제 아침 차려놔도 엄마 안 먹어요, 저 아침 안 먹어요, 그냥 나가고 그런 적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어제 밥을 먹어서 분명히 드는 생각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고 뭔가 그냥 그 밥 한 숟갈 뜨자마자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분명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함께 어른들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집이 제일 편해, 집이 제일 편이랑 밥이 보약이야, 집에서 해먹으면 밥이 제일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새삼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그 한창 대학교에서 차량 선교단 활동하고 할 때는 그 집에서 잠을 자고 하는 것들을 별로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하루랑 밤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그냥 뭐 학교 동아리방에서도 자고 교회에서도 하루 자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제 익숙하게 느껴지고, 또 집에서 엄마가 해준 밥을 챙겨 먹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밖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는 거, 그게 더 저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미들을 점점 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들, 또 집에서 차려준 건강한 밥을 먹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가. 예전에 엄마 아빠가 저에게 어릴 때부터 왜 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점점 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더 알아가야겠지만 그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별로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 아까 제가 쉬운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집에서 밥 안 먹고 그냥 나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도 그냥 배부르고 한 끼 때울 수 있는 문제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또 집에서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밥을 먹는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것들에는 분명히 뜻이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다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주장하는 것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그 이제 사춘기 학생들을 다 키워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라는 게 그 이제 아이들이 흔히 학교에서 뭐 질풍노도의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춘기 때 부모님과 학생이 굉장히 마찰을 많이 겪고 특히 이제 엄마랑 아이들은 많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 사춘기 때 학생들이랑 엄마랑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사춘기 자녀와 부모의 마찰이 생기는 이유, 아마 사춘기 때가 제일 격하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이르게 되면 그 가장 그들을 대언할 수 있는 표현이 독립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독립심. 이제 내가 부모님의 뜻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룰 수 있을 거라는 독립심이 생겨나는 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에 이제 부모님들이 겪게 되는 마음은 뭐냐면 이제 그 40대 후반 이제 50대 넘어가면서 이제 갱년기를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비록 내가 부모님이긴 하지만 내가 점점 무언가 나이를 먹어가고 또 내가 요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구나,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구나라는 그 생각과 아이들은 내가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독립심과 그런 생각들이 서로의 마음과도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고 상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려는 나의 우리들의 모습과 또 우리들에게 무언가 요구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한다라고 말하는 그 요구들 사이에서 늘 충돌이 일어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오늘 요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나의 삶과 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또 구원을 얻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어떠한 이유인지 우리가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굉장히 아둥바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1장 3절과 1장 1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3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네, 1장 3절과 1장 10절에 보면 요나 1장에 그려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식으로 요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리고 또 그 다시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10절에도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이제 그 배선원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읽었던 것처럼 요나 1장에서라는 요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이 요나 자신에게 니느웨로 가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지금 원하신 걸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너무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무언가 옳다고 여기지는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정도, 그냥 이걸로는 느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말씀해 볼게요. 요나 1장 3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3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음 말씀 5절 한번 띄워주세요. 5절에 보면 이제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욥바로 도망치듯 내려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상태에서 그 배에서조차 배 밑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을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이제 아까 본문 읽었던 것을 보면 이제 아실 텐데, 그 풍랑이 일어서 선원들과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먼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유,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로 선택을 하고 또 그곳을 향하는 배를 탄 것, 다시스로 가게 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니느웨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라는 도시는 그 아수르의 수도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과 굉장히 적대 관계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말씀에 보면 그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 이제 성경의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니느웨와 다시스의 그 지역을 살펴보면 요나가 있던 곳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가는 편이 니느웨라고 하더라고요. 서쪽으로 가는 편이 니느웨고, 그리고 동쪽 끝으로 가는 편이 다시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과 또 요나가 배에 타서 배 밑은 깊숙이 내려가 있던 모습들, 뭐 성경의 몇몇 그런 성경학자들은 그 배 밑에 들어서 깊이 잠이 든 것을 가지고 욥바에서 힘들게 도망치며 나가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들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요나의 그런 마음이나 심정을 묵상해 볼 때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자기가 피하여서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간섭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인 동쪽 끝으로 가는 배를 타고, 또 그 배에서도 배 가장 깊은 미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계속 들려져 오고 그 말씀에 따르고 싶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무언가를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둥바둥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요나 2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장으로 넘어가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들을 드리게 되는데요. 2장 4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결국엔 요나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야기보다 자기 스스로가 더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고 이루려고 가던 삶을 돌이켜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무언가 내가 원하지 않는 뜻의 간섭이 들어올 때,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과 무언가 다른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는 요나처럼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거부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2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결국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어두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두어 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쫓겨남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나 1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얼굴을 피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늘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좀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사실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4장에 보면 굉장히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뭘 싫어했을까요?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3장에 보면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가거든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요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막 회개하고 울고 막 하나님을 붙들고 막 그 회개하는 모습들이 그려져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나고 성을 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고 또 싫어하고 성을 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5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열왕기하 15장 19절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17장 3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수르와 이스라엘 관계를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침략하고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가 자꾸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에 너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을 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하듯 다시스로 간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요나 입장에서 자기네들을 괴롭히고 자기네 이방 나라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유다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그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뭐 상상을 했겠죠. 나중에 내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그 중에서 아수르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중에 내가 죽어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에서 내가 정말 싫어하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아수르 사람들이 천국에 같이 있다면 어떡하지?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 요나가 자기의 생각에는 그게 옳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요나의 생각에는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 그건 옳지 않아요.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그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함 받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길 바란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원수 같은 너무 싫고 미운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니느웨는 그 뜻을 가로막고 싶었거든요. 요나는 그 뜻을 가로막고 싶었어요.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걸 선택하면서 아까 1장 12절에 본 것처럼 다시 그 막 풍랑이 일어서 어려움이 되니까 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 정도가 되면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나 때문에 그런 거다. 나를 육지에 내려줘라. 내가 니느웨로 가겠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쉽게 표현하면 나 죽어도 니느웨 안 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지금 풍랑을 일으키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니느웨 갈게요. 순종할게요.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날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던지라는 건 그러면 바다가 잠잠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더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내가 니느웨로 돌아가야겠다. 순종해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 죽어도 니느웨 안 가. 나 죽어도 니느웨 안 갈 거야. 그냥 나 죽여. 그냥 날 바다에 던져 죽여.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욥바에서 배를 타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욥바에서 배를 타는데 그 욥바라는 곳에 이제 배를 탈 때 배의 선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배의 선원들도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1장 5절을 볼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처음에 요나를 태우고 그 배가 다시스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그 배에 타 있던 선원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믿는 다른 아마 이방 신들을 부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각각 자기가 믿는 다른 신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중에서 그 이후의 말씀 1장 9절을 보면 요나가 자기의 어떤 그런 소속이나 자기의 그런 어떤 신분을 밝히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이제 선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너 어디서 왔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누군데 지금 너 때문에 우리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다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면, 아까 이제 그 뒤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내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선원들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죠.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 요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기가 차마 양심에 찔리니까 육지에 내려주려고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바다에 던져요. 결국에 바다에 던졌는데 요나를 던지고 나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이제 14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16절 1장 14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 나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5절에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사람들로서 각각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이방 신들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네 동네에 있는 어떤 큰 나무를 생각하면서 소원을 빌었을지, 풍랑을 잠잠하다 빌었을지, 아니면 집에 모셔도 어떤 그런 무슨 우상 같은 걸 생각하면서 부르짖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9절에서 나는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서 땅과 하늘을 지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실제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바다의 주인, 자신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또 그 1장 중반부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든 요나를 육지에 내려주려고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이 요나를 바다에 던짐을 통해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5절에서는 그 전에는 위기와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는 신, 나에게 주어진 각각 다른 신, 이방 신들을 부르짖고 있었지만, 이 요나를 배에 태우고 그 풍랑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요나가 말했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자신들에게 이야기했던 하늘의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고 우리가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라는 기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허락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진 걸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비록 요나는 어떻게든 니느웨에 가지 않으려고 이방인들에게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배의 선원들이었던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함께 이제 지난달이죠. 전에 이제 함께 묵상했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그 유다의 사람들이 왕과 또 귀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다니엘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정말 신 중의 신이다, 왕 중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들을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무언가 그르쳐지고, 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조공을 받아가는 그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요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 전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TV 광고 중에 위기는 위대한 기회이다라는 그런 광고 문구를 본 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위기라 이제 해서 그 위기라는 단어를 위대한 기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위축이 되고 또 겁도 많이 나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사실 저의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저에게도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 잘하고 있는 걸까?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제가 최근 몇 개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저에게 벌어지는 이 어려움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아셨죠? 하나님 잘못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저를 잘못 생각하신 것 같네요. 저를 좀 과대평가하신 것 같아요. 저 그 정도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하셨네요 라는 생각이, 사실 이런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이런 푸념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번에 실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 이겨낼 줄 아셨죠? 아니요,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이번엔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다짐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이전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픔들이 있을 때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오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이루고 계시겠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저항하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니느웨는 안 간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요나의 환경과 주변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허락되어지는 그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나도, 지금 우리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라는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는 것이랍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요나 2장을 좀 한번 제가 이야기를 말씀해 드릴게요. 1장 17절에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잡아먹힙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뭐 어떤 물고기인지도 뭐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큰 물고기라고 나오더라고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2장에 보면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나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요나 2장 2절과 2장 6절을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 2장 2절 앞에 말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2장 말씀 다시 좀 띄워주세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지금 수올의 뱃속에 있대요. 그렇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BT 때 이제 요나 말씀을 보면서 질문했어요. 자, 수올의 뱃속에 뭘까 그랬더니 한 친구가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의 이름이 스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까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 이름이 스올일까요? 스올이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올의 뜻은 뭐냐면 음부예요. 음부, 어둠, 음부를 말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제 삶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자기가 지금 단순히 그냥 물고기 뱃속, 물고기에 잡아먹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결국엔 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계획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한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요나 스스로 지금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었으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내려간 정도가 아니라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하나님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라는 요나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철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쉽게 말하면 분명한 회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한 회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내가 내 삶 가운데 돌아보고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고등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생각이 나요. 내비게이션.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솔직히 말씀 막 열심히 보지 않아도 그냥 설교 주일날 예배 잘 나오고 이야기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결국에 가야 하는 곳이 어딘가, 내가 결국에 서야 하는 곳이 어딘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어쩌면 어떤 분은 오늘 수업에 나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고 내가 어디 서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엄두가 안 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안다면 분명히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검색해주고 내가 목적지를 검색하려면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여기에서부터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는지 경로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바로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돌아보는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고 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이방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나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죠.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들을 막 쳐들어오고 막 포로로 잡아가고 막 조공 바치라 그러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그 사람들 천국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건 안 되죠. 그럴 순 없죠. 저 하나님 뜻을 피해서 하나님의 통제가 닿지 않는 저 멀리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듣기 싫어서 저는 배 밑층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렇게 행동했던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시면 제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어도 저 니느웨 안 갑니다 라고 말하는 그 요나의 모습, 그 요나의 모습이 2절에서는 회개의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제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그 깊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요나가 했던 이야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장 4절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남을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 뜻 바라보며 하나님 뜻 순종하며 살아갈게요 라는 요나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9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결국엔 그 자기 자신과 자기의 현재 위치를, 지금 내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이고 구원자라는 고백이 다시 한번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깨달아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합리적인 거야, 이건 분명히 이건 옳은 거야 라고 우리가 이미 단정 지어놓고 하나님께 검증받지 않아도 되는 어떤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 로마서에 보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께 검증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않고 이건 분명히 이게 선한 거야,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 이건 맞는 거야 라고 생각, 이미 하나님의 어떤 판단 기준에서 이미 제쳐놓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그 어떤 것들이 기준이 그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 얼굴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그 두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는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돌이킴이 우리들에게,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그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좀 기도